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과학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들어보려고 해요. 새별이 저번 주에 설교 들었어요? 오케이. 자, 몰라도 돼요.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꿈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서는 요한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 하였다. 피는 무슨 색이죠? 샛별아, 피는 무슨 색이지? 맞아, 빨간색이요. 피는 엄청나게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했대요. 하얗게 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흰옷을 빨간 피로 씻으면은 흰옷은 아마 빨간 피가 묻어서 너저분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앞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즉 환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흰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해요. 네, 본문 말씀 1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16절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자, 저희 지금 어디에 있죠? 창성시민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대요. 자, 우리 왜 교회 왜 다니나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또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늘 소망,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흰옷 입은 자들과 같이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대요. 여기서 사용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장막을 치다라는 한글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도사님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장막이 치다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자, 한국말로 배를 긁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희는 당연히 이 배를 긁는 걸로 생각이 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배를 긁다라고 하면은 타는 배를 긁고 있거나 먹는 배를 긁고 있거나 이 배를 긁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장막을 치시리니로 번역되었지만 같은 단어인데도 요한복음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로 표현되고 있어요. 번역되어져 있어요. 즉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그 말씀은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4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언급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보혈 안에서 깨끗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16절에는 어떤 축복이 적혀 있냐 하면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특별히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끄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뜨겁고 배고픈 것과 관련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40년간의 광야를 떠돌아다닌 그 사건, 그 사건과 우리가 일맥상통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막에서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백성들은 줄이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시며 모든 해악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힘든 일이 있어서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삶이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벌써 끝났어요. 빠르죠? 자, 전도사님이 오늘 기억에 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주려고 해요. 저번 주에 설교 시간에 어떤 거 했냐면요, 컵은 우리의 마음이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죠? 표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비유로 할게요. 이 컵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물은 우리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죄가 한 방울, 두 방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은 벌써 이렇게 지저분해지는데 한 방울 두 방울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이렇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보혈이 들어옵니다. 자, 보혈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의 그 시꺼멓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게 되니까 신기하죠? 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이 다시 맑게 투명하게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에덴 동산 이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며 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성탄의 날을 기뻐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